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페이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보니 세고 사람들에게 들리니 바라와 궁정에 들지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에 가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오후부터 뭐가 시작됐죠? 그죠? 5일간 이어지는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만약 반차를 내거나 일이 조금 일찍 끝났다면요,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이 빠졌네요. 총 6일 동안 우리가 쉴 수 있는 기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6일간 길고 긴 연휴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복에 복을 더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에겐 아직 며칠의 연휴가 남았죠?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의 연휴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고 긴 설 연휴, 특히 가족이 모이는 이 설 명절은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이나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 설 연휴가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으로만 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2025년 통계청 국가통계 포탈에 따라 설 연휴 이후 이혼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설 연휴 직후에 3월 달에 이혼율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났을까요? 매년 설 연휴마다 설 연휴가 끝난 다음 설 전보다 이혼율이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유의미한 추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근데요 설 명절 이후마다 이혼율이 늘어나는 걸까요? 내가 처가에 가서 또는 내가 시댁에 가서 이 가족 모임 가운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가요, 그 모임 자체에서만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지죠? 우리 가정에까지 이어지게 되면서요, 결국 남편과 부인이 서로 싸우며 이 가운데에서 분열이 발생해 결국 이혼까지 결정하는 부부가 이 명절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또 제가 재밌는 결과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았죠? 그죠? 코로나 시대에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못했죠?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가지고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설 명절 이후에 이혼율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결정적인 이혼율의 원인 무엇으로 볼 수 있나요? 모임, 명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추석을 앞두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모임의 분쟁에서 우리가 온전히 멀어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 설 명절을 앞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일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의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요셉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과거 요셉은요, 17살까지 아버지에게 엄청난 편애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요, 모두 평범한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무슨 옷을 입었죠? 여기 이렇게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만 받았으면 모르겠는데요, 요셉이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형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잘못을 하면은요, 쪼로로록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죠? 방금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꿔가지고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이요, 요셉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 형들을 방문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요셉을 죽이려고요, 땅구덩이에 요셉을 딱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도요, 이 형들이 요셉의 요청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때마침 그 장소에 노예상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하죠? 야, 우리의 손으로 피를 묻힐 필요가 뭐 있냐? 차라리 요셉도 팔고 돈도 벌고 하면 일석이조 아니겠냐 해가지고요,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 자체가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기근을 대비하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요셉은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서서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집사장 직위에까지 오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노예로 살아가든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든 내가 하나님 가운데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직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감옥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죄수들 2명의 꿈을 해석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 2명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좋은 꿈을 해석해준 그 죄수에게 요셉이 무엇을 부탁하죠? 너가 복직을 한다면은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서 나를 이 감옥 안에서 꺼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수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요, 결국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셨고요, 요셉을 애굽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총리 대신으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풍년의 기간 동안 식량을 모아 두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흉년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식량을 팔고 조금씩 식량을 나누어 주면서 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흉년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장소에 기근이 들자 그 요셉을 판 형들도요, 애굽에 방문해서 식량을 사려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 안에 아직까지 미움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분명 17살 전까지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 누구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팔려간 이후부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광야의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애굽에 도착해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한 다음 애굽에 도착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결국 보디발 집안의 집사장의 직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직후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다시 요셉은 감옥 안에 떨어졌고요. 이 감옥 안에선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구원을 요청했지만 결국 그 구원 요청을 받은 사람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므로 요셉은 몇 년 동안 더 감옥에 방치당하는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굉장히 기구하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 소망이 꺾여버리고 다시 내가 뭔가에 대한 희망을 조금 가질 때쯤 다시 희망이 꺾여버리는, 한마디로 요셉의 삶은요, 희망 고문 그 자체였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던 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셉은요, 지옥 같은 삶의 시간을 오랫동안 거쳐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자 하신 사명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과 괴로움의 과정 가운데에서 요셉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왜 나를 팔려고 하지? 내가 형들에게 그렇게 잘못했나? 형들 입장에서 나를 노예로 팔 만큼 무언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이런 의문이요, 요셉의 머리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나를 가짜로 판 걸 거야. 형들이 나를 판 걸 후회할 거야. 금방 내 뒤를 쫓아와서 다시 돈을 물러주고 나를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갈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요셉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끝까지 요셉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형들을 향한 복수심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 복수심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요셉의 분노와 복수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그는요, 굉장히 많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셉 안에 있었던 분노, 요셉 안에 있었던 복수심도 함께 커져 갔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 요셉은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까? 요셉은요, 사명을 수행해 나가면서 이제 마음에 조금씩 평안을 얻게 됩니다. 육신이 편해지고요, 내가 애굽에서 새로운 부인도 얻고 자녀도 낳음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이 복수, 이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요셉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 안의 분노와 내 안의 복수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요셉 앞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토록 원망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던 형들이요, 이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식량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그는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그동안 사라졌다라고 생각한 분노가, 그가 그동안 잊었다라고 생각한 복수심이 다시 불길처럼 일어나서 요셉의 온 마음을, 요셉의 온 몸을, 요셉의 온 정신을 충만하게 채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복수를 했을까요? 요셉은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복수를 위한 충분한 권력도 있었고요, 복수를 위한 충분한 명분도 있었고요, 복수를 위한 충분한 감정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복수하는 대신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복수하는 대신에 이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눈물을 흘릴 때까지만 해도요, 요셉을 둘러싼 상황, 요셉을 둘러싼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 나를 대신 잡아달라 이러면서, 그리고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어필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누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여전히 형들은 요셉 앞에 있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들이 아무리 바뀌었든 요셉이 바라보는 형들은 죄인에 불과한, 내 복수의 대상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셉의 현재 상황, 요셉의 현재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괴로움, 그 복수, 그 분노, 그 상처가 내가 총리가 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형들을 만나면서부터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내 안에 있는 복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들도 죄인인 상태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요셉의 안에 있던 상처와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린 데에는 한 가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변화였을까요?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요셉의 시선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시선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과거의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았을 때 요셉은 어떤 시선으로 형들을 바라보았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 형들이 나를 미워하였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였다로 형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 죽이려 하였다, 미워하였다라는 이 시선을 가지고 형들을 바라보았을 때 요셉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형들을 향한 분노, 형들을 향한 복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한 가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무엇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요셉은요, 형들을 바라보며 분노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시선을 갖게 하셨냐? 바로 사명자의 시선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이 위치와 자격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 요셉 앞에 형들이 나왔을 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면서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형들은 파송의 도구로 사용된 것일 뿐 나를 미워한 것도 나를 죽이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요셉이 형들 앞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요셉의 상황도 바뀌지 않았고요. 요셉 주변 사람들도 바뀌지 않았고요. 요셉의 세상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뀐 건 무엇입니까? 요셉의 시선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시선을 바꾸어 주자 요셉 안에 있는 기억이요, 다시 해석되게 됩니다. 요셉의 기억이 다시 해석되게 되자 요셉 안에 있는 감정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시선이 변하고요, 요셉의 생각이 변화되고요, 요셉의 마음이 변하자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 안에 있던 분노가 요셉의 시선이 바뀌자 요셉 안에 있었던 눈물로 씻겨 나가면서 그 가운데 용서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눈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복수심을 씻었을 때 그제야 요셉 안에는 감사와 용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용서의 시각으로 가족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내가 이 애굽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 애굽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멀고 먼 길을 돌아오게 하셨지만 결국 다시 내가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이 가족의 생명까지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릴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목숨까지 구했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제야 요셉은요, 그의 삶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셉 주변에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은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변화됩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선이 변화되자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요, 180도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즉, 세상의 변화가, 내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나의 상황의 변화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을 때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순풍산부인과라고 보셨나요? 제가 어릴 때 진짜 열심히 많이 봤거든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순풍산부인과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순풍산부인과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여러분 다 같이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풍산부인과 보신 거 보다 보니까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주인공 누구였죠? 박영규 씨였죠. 근데 박영규 씨 보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박영규 씨를 봤을까요? 그냥 옛날에는요, 박영규 씨를 보면서 진짜 웃긴 사람이다,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 시각을 가지고 박영규 씨를 보면은 이 박영규 씨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요, 이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 댓글을 좀 봤습니다. 댓글에 대부분 어떤 사람 뭘 적어놨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 밉상이다. 이런 양반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사이코패스다. 그리고 제일 많이 따봉을 받은 게 뭐냐? 진짜 저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흉내도 못 내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시트콤에 나오는 박영규 씨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죠? 박영규 씨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가 우리가 잘 살았을까요? 지금이 조금 더 잘 살고 있을까요? 지금이 조금 더 잘 살고 있겠죠? 과거에 우리의 육신이 더 편안했을까요? 지금 우리의 육신이 조금 더 편할까요? 지금이 조금 더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과거에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박영규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 있어도 그 사람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요, 저를 향한 악한 시선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요,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활동을 하는, 똑같은 연기를 하는 박영규 씨를 보더라도요, 괜히 저거를 보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밉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날이 분쟁의 날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족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요, 굳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나만 일을 하지? 왜 저 사람은 평생토록 바뀌지를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요, 미움을 만들어내고요, 이 미움이 이 가족의 분쟁을 만들어내고요, 분쟁으로 인해 가족이 분열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 본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시선을 나의 뜻대로 한번 바꾸어 보겠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분노의 시선, 우리의 굳어진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이 시선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미움을 만들어낸 이 정죄의 눈빛은요, 이제 상대방을 감사할 수 있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 곧 긍휼의 시선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명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대하며 살아갈 때
이 명절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보다,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시선에 갇혀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전파하고 나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한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